주님께서 슬퍼
8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느끼며 언제나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 때문에 조금 일찍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 내려주셔서 언제나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한 절이죠. 잠언 25장 2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어하지 않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계속 연속부터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나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적에는 계속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풀이 죽어 있어요. 풀이 죽어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어깨가 처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어디로 떠나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일본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늘 푸르구나 라고 한 그 작가가 있어요. 엔도 시샤코라는 작가인데 나가사키에 그 사람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작가죠. 침묵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어도 저 바위는 그대로 있고 저 산은 또 늘 푸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나이가 먹고 있는데 삶과 자연들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아마 저 삶과 자연들은 그대로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저런 사람들
성향이 강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늘 즐겁네. 저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까? 힘이 없을까? 저 말고 요 사람. 네. 그런데 저런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힘듦이 있겠지라고 측은의식으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말투가 또 거칠고 눈빛에 완전 레이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이죠.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전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늘 웃는 사람, 그죠? 늘 웃는 사람, 늘 친절한 사람, 남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안에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다 해당이 되네. 특이한 계시네. 저도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밝게 하고 방어 기제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어머니와 친했게요, 안 친했게요? 네, 안 친했어요. 맞아요.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신부님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8살에 어머니에게 불평, 불만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맞았어요. 때렸어요. 어머니가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계셨대요. 할머니가 막아주셔서 어떤 다른 나쁜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 브레넌 신부님은 어떻게 되었게요? 브레넌 신부님은 어머니에 맞추는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브레넌 매닝 신부님 그때 거래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나 자신의 본연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슬픈데 기쁜 척하고 또 화났을 때 친절했다라고 합니다. 매닝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 맞는 예쁜 인형 같은 아들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분이 나중에 글을 썼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거래를 했다. 이 거래를 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자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그 상처를 쏟아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다 보면 냉랭한 말을 하고 잘못하다 보면 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만 힘들고 슬프지 않아요. 같이 다 힘들잖아요, 그죠? 같이 다 힘들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그 모습이 보여요. 힘들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원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침 힘들고
불편하고 이럴 때 아싸 주님이라고 하지 않죠. 뭐가 오죠? 자신의 본연, 인간의 본연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피부적으로. 그게 반사적으로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자신을 잘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 자신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고대 성벽에 대해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마음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한번 다른 거 하나 넣어볼까요? 자기의 분노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의지를 제어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서로 이것이 다치게 되죠. 그죠? 또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음이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너무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장 28절 뒤에 보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성벽이 없는 마을이란 상상이 가십니까? 성벽은 적들에게 또한 타 민족에게 지켜지는 그 기본적인 그 방어막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무기력하게 다른 민족들이 와서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꼭 벽이 있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뭐 돌이나 흙 이게 아니라 대나무로도 옛날에는 벽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불편에 대해서 나 자신이 너무 두렵거나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어 상처가 생기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면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상처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바로 반사적으로 나의 이성과 심성이 감정이 바뀌게 되게 돼요. 그렇다면 먼저 빨리 이것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객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자신이 객관화가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 의해서 나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4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놓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서 오른쪽 뺨 딱 때리면 왼쪽 뺨을 못 떼요.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할 수 있는 사람 와봐, 뺨 때려. 이빨 부러질 수 있어. 이게 안 돼요, 잘. 때리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3초간 참으며, 그죠? 자기 객관화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즐겁지만 참으로 묘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겨요.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진다면 진짜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론상 잘 안 돼요. 청년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나요?
고백하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다른 것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그것만이 100%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치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항상 주님께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상합니다. 또는 너무 기뻐서 또 이렇게 오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고 딱히 말을 못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서 걱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또한 깨달음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이상하고 약간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 주님께서 너는 참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상황에 취했을 때도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끔 해주시며 오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과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하나님 동일한 그 안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얼굴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늘 그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나왔지만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생명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